네, 우리 62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인 지금 훈련을 크게 두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영어만 바뀔 뿐이지 훈련의 핵심은 동일하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높이 교육으로 인도하시거든요. 이게 처음부터 확 뒤집어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비우게 하시고 채우게 하시고, 또 성장하면 더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럼 또 그만큼 비우게 하시고 또 채우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거절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저희들이 이제 자기 부인, 자아 부정, 자아 상실이라고 배우셨거든요. 네, 자기 부인, 자아 부정, 자아 상실. 그래서 이걸 저희 통틀어서 비움의 훈련 이렇게 부르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공과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더 깊은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장한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신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더 깊은 역사가 되는 거죠. 우리가 더 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또 다루시고, 더 성장하면 또 다루시고 이러신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체험의 훈련이잖아요.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굳이 하나 나눈다면 내 십자가를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내 십자가. 그래서 이 십자가를 저희들이 설명할 때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잖아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 좀 더 적은 의미에서는 사명.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십자가, 하나님께 주신 큰 넓은 의미에서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지난주 공부를 적용하면 우리에게 멍에로 다가온다고 배우셨잖아요. 네. 이제 그걸 지면서 주님을 뭐 하는 거죠? 쫓는 것이다. 십자가 없이 주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최고의 경지들이지 않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장론이 좋은 이유는 끊임없이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에 이르도록 날마다 동기를 뭐하는 거죠? 부여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성령의 흐름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의 흐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흐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에게 아멘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흐름 안에 이탈돼 버리면 다른 흐름이 들어옵니다. 또 흐름 안에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궁극적인 목표, 이제 같은 말로 최종적인 목표, 그 다음에 현재적 목표. 우리 지난주에 공부하셨잖아요. 그래서 목표 대신 공과라는 말을 써도 상관은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숲과 나무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들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는 방식으로 내가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이제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일단은 내게 주신 말씀 이걸 나누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원하신다부터 적용을 해야 돼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김 집사님이 내게 온수다. 그러면 하나님 내게 그냥 김 집사님의 온수를 사랑하라 하셨다. 이것도 적용하면은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가 됐든 간에 하나님은 김 집사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누가 있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적용을 해 주셔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는 별로 감동이 안 오고 내가 하기를 원하신다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우리가 무겁고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출발점은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제 그렇게 적용을 해주시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원리에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은 내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성장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 원리에서 바라봤더니 얼마큼 성장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처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겠다고 소원했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지금 당장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지금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현재적 공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 속에서 현재적인 목표, 지금 삶 속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자기 부인에 뭐죠? 힘써야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아는 말로 이제 바꿔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아는 말로 바꾸면은 매료됨이라고 배우셨잖아요. 매료됨. 그러니까 주님께 매료되시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주님께 매료됨이 우리에게 궁극적 목표와 현재적 목표를 갖게 하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도록 인도해 주죠. 근데 만약에 주님께 매료됨이 없다면 나머지는 다 먹어야 될 거예요. 이제는요. 너무너무 우리에게 힘든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매료됨이 이게 계속해서 매료됨이 있다면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있다면 나머지는 매료됨이 워낙 커버리니까 그러잖아요. 매료됨이 워낙 크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힘들지만 결국은 쉽고 가벼움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배웠듯이 믿음과 사랑의 반응이잖아요.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사랑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 없으면은 어렵고 무거운 것이 되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받고 사랑으로 받으면 쉽고 가벼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원리를 깨닫기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께 내가 매료되어지는 부분이 계속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는 있는 거죠. 그러잖아요. 이제 이거를 이제 사역적으로 적용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서바나라는 지역을 땅끝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얼마고 걱정하죠. 가고 싶다는 거야.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로마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로마에서 그쪽으로 가기를 원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주관적으로는 그것은 뭐냐면 주님 앞에 섰을 때 탁월한 존재로 서는 거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건 이제 더 이제 좁게 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주시는 무엇이 되겠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건 이제 우리에게 간단히 적용하면은 저에게나 우리 지체들에게 주님께 붙잡히봐야 된 오늘 그것이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면은 고난 가운데 기도하라는 말씀. 그게 붙잡혔어요. 그러면 나는 고난 있을 때마다 어떤 말씀이 먼저 생각날까요? 고난 있을 때마다 기도해야 돼. 그죠? 즐거운 일 있을 때마다 찬양해야 돼. 이렇게 되겠죠. 또 어떤 지체들은 로마서 5장 3절 말씀이 레마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어야 돼. 이게 또 되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께 매료될 항상 제가 이제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설명해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항상 주님이 원하신다. 이해되시겠죠? 주님이 기뻐하신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나머지 부분들은 좀 잘 되어진다,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주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매료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힘든 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계속 읽어보면 이 부분은 행위적인 접근이 아니라 내면적인 변화에 힘쓰는 거라는 거예요. 행위적인 접근이 아니라 내면적인 변화에 힘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려고 뭐하는 거죠? 힘쓰셔야 되고, 그죠? 현재적인 공과는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적용 방법은 또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본질적으로 그렇다는 거. 근데 이게 균형이 중요합니다. 예, 제가 써놨어요. 현재적인 공과가 실패해도 궁극적인 공과를 생각하면서 다시 뭐 합니다? 다시 시작하시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현재적인 공과가 잘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궁극적으로는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잘 됐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잖아요. 아직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가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의 추구 정신을 본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는 궁극적인 공과와 현재적인 공과가 공존해 있다. 그는 궁극적인 공과 속에서 현재적인 공과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잡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에게 내 궁극적인 목표가 이루어진 거는 아니기 때문에 부활해야만 궁극적인 목표가 이루어지잖아요. 아직 부활하지 않았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 말씀에 빌립보서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어떤 영적인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 그대로 행해야 된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3쪽에 가서요. 이제 성장론, 우리가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관한 진리를 연구하게 되면, 우리 지금 계속 성장론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부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초기적 구원, 이건 이제 거듭남을 말하는 거거든요. 거듭남, 우리는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잖아요. 초기적 구원을 체험한 성도들로 하여금, 완전한 구원에 도달하기까지, 이게 이제 구원을 이룸, 완전한 구원에 도달하게 구원을 이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연합이라 부릅니다.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되어진 상태. 연합. 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훈련과 교육을 받게 하시고 어떠한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뭐란 거죠? 알게 된다. 이걸 저희들이 분별이라 배웠어요. 분별. 늘 관심을 갖고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고 계시는 부분을 단지 우리가 이제 이건 제가 쓴 논문이니까 논문이라는 이름 속에서 정리한 부분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반응합니다. 근데 이 반응하기 전에 뭐가 있냐? 감각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접촉이라 부릅니다. 접촉.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나는 그 역사심을 뭐 하는 거죠? 내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반응. 그 다음에 이 반응을 따라서 나는 어떻게, 이게 반응입니다. 이 반응을 어떻게 분별하고 적용해야 되는지 이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반응이 없으면은 어떻게 분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게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게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뭐 해야 돼요? 감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적용되는 게 내가 영이다. 우리 배우셨잖아요. 영이 되어야 된다. 감각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우리에게 영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감이 없으면 감각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훈련은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내가 뭐 할 수 있도록 감각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근데 신령과 진정 영으로만 감각이 되니까 내 영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요. 그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부분에서 내가 감각됨을 알아채야 되니까 내게는요 영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내 안에 이제 어떤 반응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반응에 제가 조금 전에 표현했던 것처럼 매료되어지기도 할 테고, 예, 감동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소원으로 나타나겠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소원, 막 소원에 불타고, 또 어떤 분들은 여기서 부담으로 다가갈 수도 있겠죠.
우리가 눌림이라고 부르잖아요. 눌림.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기쁨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평안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죠. 그러잖아요.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60편에서 좋은 부분이고, 이제 혼나는 부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도 있을 것이고, 그죠? 감찰되어지는, 회개도 있을 것, 그 다음에 감찰되어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회개하려면 감찰돼야 되잖아요. 찌르고 쪼개고 감찰시키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이 반응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약간 삶에 적용하게 되어지면은 약간 실용은 아닙니다. 실용은 아닌데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누가 아프신데 그 아픔의 원인이 뭔지 이런 것도 물어볼 수도 있고 하나님께 여쭤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치료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치료하실 것이라고 감동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사업을 해야 될 입장에서는 사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물을 수도 있겠고 이런 부분들도 이제 계속해서 뭐가 되는 거죠.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단지 저희들이 이제 성장론을 공부할 때는 실용적인 접근을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능하면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 본질적인 우리 지금 계속 성장론을 공부하는 건 사귐의 입장에서 공부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 이렇게 되어져서 이제 딱 반응이 있었어요. 그 반응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포괄적인 개념 속에서 이제 조금씩 내게 맞춰서 내가 이제 분별을 해야죠. 이 분별하는 과정 가운데 이해하고 수용하고 또 믿고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있겠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멘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적용해야죠.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주관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고 이 부분을 멘토하고 같이 하게 되어지면은 자 영적 지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 혼자 분별할 수 있고 이 분별한 부분을 멘토들에게 이야기하게 된다면 멘토가 듣고 분별하고 적용을 도와주겠죠. 그게 영적인 지도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영적인 지도든 이 영적인 분별이든 감각됨이 없어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접촉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날마다 뭐 24시간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항상 내가 마음을 열고 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우리 뭐 한 거죠? 이게 집중을 해야 돼요. 이게 영의 기능의 훈련이죠. 그러잖아요. 영교, 양심, 직관. 그리고 이제 또 뭐 하냐? 물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는 기본이고 거기에 플러스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초점을 맞추는 거죠. 강아지를 통해서 아니면 뭐 고양이를 통해서 아니면 드라마를 통해서 아니면 뭐 설거지하는 내 모습을 통해서 또 아니면 산보하는 내 모습을 통해서 이해되시겠죠? 등등등등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각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통틀어서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되겠습니까? 복이 되겠죠. 이런 훈련들을 지금 하고 계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훈련들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학문 분과가 성장론이다. 이해되셨죠? 네,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 압축해서 말씀드렸다 그런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초기적 구원을 체험한 성도들로 하여금 완전한 구원에 도달하기까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훈련과 교육을 받게 하시고 그잖아요. 어떠한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건 이제 중요한 건 다 말씀드렸고요. 이제 언어적으로만 잠깐만 이미 다 공부한 부분이니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적 구원은 구원을 얻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완전한 구원은 구원을 이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계속 이루고 있는데 그랬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걸 이제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으면 실제가 나타나지만 성령 밖에 있으면 실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신학적 입장에서 바라보면, 우리 교회에서는 구원을 얻음, 구원을 이름, 구원의 참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조직신학적 입장에서는 중생, 성화, 그 다음에 영화, 이렇게 이제 불러요. 그래서 구원을 얻음은 중생으로, 구원의 이름과 참여는 성화로 이렇게 이해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영화는 뭐냐?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리고 천국에 들어갈 때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서 말할 때는 진정한 면에서는 영혼 천국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면에서는. 그리고 우리 기독교 영성사 공부하실 때 영성학에서는 중생, 정화, 그 다음에 초탈, 조명, 그 다음에 연합으로 이해한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중생, 정화, 초탈, 조명, 연합으로. 그래서 우리는 성장 과정, 이제 성장 과정 속에는 변화 과정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저도 좀 계속 하고 있고, 이걸 반복적으로 공부를 해서, 변화 과정을 바르게 우리가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자신이 변화 과정 중에 있다라고 스스로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 과정 속에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상승과 하강이 교차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변화 과정이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 지체들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성장통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뢰하고 계시다면.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어두운 밤이 아닙니다. 그건 게으름이고 나태고 태만입니다. 그건 얼른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성장통을 겪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영성학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어두운 밤이다. 그래서 그 어두운 밤은 사실 사랑의 부재거든요.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당신의 사랑을 제한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부재. 이걸 이제 어두운 밤이라 부르죠. 그래서 영이 어두운 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혼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두운 밤은 혼을 다루시는 거예요. 특별히 마음을 다루시거든요. 그래서 변화와 반대되는 말은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 변질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한 구원을 보겠습니다. 완전한 구원. 이건 사실 웨슬리 개념이 강하거든요. 완전한 구원이란 성도들의 믿음이 익은 열매, 알곡이 된 상태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상태. 뭐 존재든 상태든 다 포함해서 우리가 설명하기로 했으니까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우리가 이게 완전한 구원이라고 부른다. 네, 따라서 성장론을 연구하게 되면 초기적 구원, 그 다음에 점진적 성화, 그 다음에요 완전한 구원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되어진다. 이걸 이제 통틀어서 구원의 서정이라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는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64쪽 가실까요? 네. 또 몇 달 후에 또 더 공부하면, 또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애우려고 하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게, 뭐죠? 달고나나 그러나? 예. 그거 많이 드셔보셨잖아요. 그죠?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 국자, 연탄불이었잖아요. 옛날에는. 연탄불에서 이렇게 소다 넣고 해가지고 막 생기면은, 신기해가지고, 네. 그러듯이, 네. 또 잊어버렸다가 또 기억하고, 잊어버렸다가 기억하고,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달고나 생각하면 먹지는 않지만 막 가슴이 막 좋아지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그때 없던 시절에 하나라도 먹어보겠다는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네. 하여튼, 네. 그렇듯이 이런 단어들이 막 계속 좋아질 줄 믿습니다. 이제, 64쪽에 가서 위에서 두 번째 줄 다시 한 번만 더 정리하면은, 장로교회에서는, 지금 우리가 장로교잖아요. 성화의 개념을 이제 강조를 하는데, 성화의 개념은 점진적 성화와 완전한 구원을 의미하고, 우리 성장론은 영적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는 이 성장론을 주관적 구속사와 객관적 구속사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죠.
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쉬우면서도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천천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게 봐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 모든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본문에서는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영적 성장에 대한 진리를 중심으로, 이게 쉽게 예를 들면은 야곱의 구원의 서적, 창세기 28장, 32장, 34장, 35장 대충 그려지시죠? 다시. 지금 다들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28장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사건. 그 다음에 32장은요, 야복강가. 그 다음 34장은 세겜. 35장은 다시 베델에 올라간 사건이잖아요. 그걸 구원의 서정으로 봤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영적 성장에 대한 진리를 중심으로 성도들의 다양한 체험들과 깨달음에 대하여 비교하고 말하는 거죠. 종합적으로 정돈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플러스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종합해서 정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영적인 사역, 즉 설교, 상담, 전도 등등등등 이런 영적인 사역을 할 때 큰 유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성장론적 지식을 통해서, 이게 지금 영적 지식이잖아요.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역경 중에 고통이나 슬픔을 당하든지 순경 속에서 행복과 평안을 누리든지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환경이나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섭리하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뭐하는 거죠?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저희들이 통틀어서 영적 지각이라 부르기로 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나를 아는 지식. 그죠? 따라서 성도들은 환경이나 체험, 행실, 습관 등에 대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죠? 여기서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 이 판단은 뭐냐면 분별이에요, 분별. 이해되시겠죠? 분별. 자신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실천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언어의 한계성이 있어요. 참 저희들이 이제 이 언어의 한계성 때문에 부득불 이런 몇 가지 유사한 단어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판단하지 맙시다. 예를 들면은 시비하지 맙시다. 이런 말들을 쓰잖아요. 이건 서로. 근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판단하고, 이게 주님께서 판단하지 말라는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이 판단하고, 언어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 이 판단을 판결로 바뀌는 거죠. 판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뭐 해주시는 거예요? 판결해 주시는 거죠. 선하냐 선하지 않냐,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지 않으시느냐, 이 뜻이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냐 원하지 않는 뜻이냐라고 판결을 해주는 거죠. 우리 이 판결 앞에서 회개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가 재판장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는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하지 말라 그런 이 뜻이겠죠. 근데 주로 이 판단은, 주로 다 그런 건 아니고, 주로 이 판단은 내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거나, 이 뜻이죠. 내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당사자 사이에, 이게 나와 그 사이에 판단이 주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이해되시죠?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이제 언어적으로 구분하면 그거를 비방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비방.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걸 통틀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익한 말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무익한 말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은 사실은 정확히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 거죠? 판단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도 나를 뭐 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는다. 나를 판단하신 일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언어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실 거고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어거스틴 이야기를 잠깐 기록을 했어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거스틴은 새 예루살렘을 목적했습니다. 이거는 영원 천국을 목적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는 이 땅의 교회에 속한 그는 순례자로서 새 예루살렘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늘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은 이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은 궁극적으로 완성을 향하여 가는 과정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완성의 시작 단계로 본 거예요. 이게 진정한 면에서. 그죠? 그러니까 어거스틴에게 있어서의 삶은 뭐냐? 계속해서 완성을 향하여, 물론 도중에 이제 상승과 하강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궁극적으로는 뭐 하는 거죠? 완성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는 걸로 봤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근데 이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뭐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뭐가 된 거죠? 심판. 끝이에요, 끝.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둘째 사망 공부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간다. 불무서 들어간다고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끝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비록 상승과 하강은 있지만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죠, 지금?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뭐냐, 우리는요. 진정한 면에서 완성되어지는 곳이죠. 예, 그러게. 근데 이 끊임없이 이 완성을 향하여 걸어간 이 과정 속에서 하강을 경험한다고 했는데, 이 하강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하강을 경험합니다. 근데 이 하강을 경험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이 하강이 성장통이 되면 좋은데, 이해되시죠? 성장통이 아니라 만약에 이게 버림바가 돼버리면, 버림당하면, 이제 여기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는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 편에서는 버림당할 수도 있다라는 경각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육체가 있으니까 육체를 바라볼 때마다 언제든지 뭐라 할 수 있나요? 내가 버림당할 수도 있겠구나. 이걸 저희들이 변질이라 부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육체를 바라보니까 나는 100% 뭐라는 거죠?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언제 벌써? 언제? 하강했을 때. 그리고 또 언제요? 또 상승했을 때. 상승할 때는 교만이 하늘을 찔러버리고, 하강했을 때는요, 연민이 땅을 파버리고. 물론 다 교만이에요. 다 교만. 한번 봐보세요. 지체들 막 상승하면 어떠세요? 막 나는 교만했다고 생각 안 하는데 남들이 그래. 남들이 아이고 우리 그냥 당신은 그냥 지금 하여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연민에 빠져있으니 하강할 때는 어디에 빠져가지고 이게 연민에 빠져 안 보여. 어디로 숨어버렸는가 안 보여. 그러니까 이럴 가능성이 사실은 어느 누구나 뭐라는 거죠. 100%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저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우리 현실이구나. 그래서 어거스틴 그는
회심한 이후에 평생 동안 새 예루살렘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어거스틴의 신앙 여정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신앙 여정과 거의 똑같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에는 한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권과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시죠? 이것을 저희들이 성장론에 부르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교회사의 기초에서 난 게, 교회사가 전부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교회사의 기초,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정진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쓸 수 있는데, 이 정진이라는 뜻은 뭐라고 하죠? 바르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조건 나아가면 안 되고, 잘못 가면 큰일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속도와 뭘 생각하는 거죠? 방향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바르게 되어진 상태에서 속도를 내셔야 돼요. 근데 너무 속도를 많이 내면 가부화가 돼가지고 탈진에 걸립니다. 이제 이렇게 쭉 설명했던 부분은 우리 몸 때문에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좀 더 하고, 또 다음 주에 우리 몸 부활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사실 행복한 순간도 있고, 행복하지 않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에게는 미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숙한 부분 때문에 순경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가지고 좋은 분들을 붙여줄 수 있잖아요. 이때는 이제 순경을 경험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총을 안 주시면 당연히 내가 미숙했으니까 잘못한 거잖아요. 잘못했으니까 또 선택도 잘못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심고 거둠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니까 역경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일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본심과 뜻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고난을 만난다면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제가 본심이라고 표현했던 부분은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에레미야가 3장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 이유가 치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제 그 말씀의 본심이라고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과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되고, 두 번째, 혹시 내가 분별되었다면, 분별 안 되면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 분별되었다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지, 아니면 복종하는지, 아니면 헌신하는지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경 가운데 있더라도, 역경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기뻐하시는 일에 힘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장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속사를 배우고 훈련할 수 있다. 오늘은 좀 여기까지만 하시죠. 네, 그리고 또 나머지 부분은 또 다음 주에 이어서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